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진 삶.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진 삶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 친구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언론에서도 모두 이 벽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계에서 막강한 수비수나 이 수비진을 가리켜 이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도저히 뚫리지 않는 무언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넘사벽과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통곡의 벽은 넘어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넘어가는 과정이 말 그대로 통곡이 나올 정도로 고되고 험난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늘 이런 통곡의 벽을 마주하고 또 넘거나 허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제시하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벽을 마주할 때 어떻게 그것을 넘고 또 허물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벽을 허물고 넘어가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 중심 교회가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이 10장부터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안디옥 교회로 이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를 이 옮기시게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 선교가 처음부터 쉽게 잘 열리지 않았던 것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격렬하게 저항도 하고 또 핍박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벽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사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1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도 이 전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이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이 얼른 진상을 파헤쳐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 진상 조사를 해오라고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은 온통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것이죠. 다음 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에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이 있는 거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잘된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한 일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손을 얹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때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인들만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 똑같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어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거리감을 두는 이러한 마음의 장벽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좀처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솔직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러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장벽은 다 무너졌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 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마태의 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세리, 또 창녀 등 이 공동체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뒤집어질 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자신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나 또는 나병 환자 같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깨뜨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겠다.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싫어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벽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죄의 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 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벽은 지금도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견고해 보이는 벽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허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기술일까요?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신과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장벽이 있나요? 어떠한 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유대인 안에 견고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을 때 기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마일, 160km 떨어진 다소에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들을 가르치죠. 처음에 이 많은 무리로 모였던 이들이 이제는 제자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회에서 자신의 아들을 응원하는 부모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는 김밥도 먹고 부모님이 응원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달리기 경주가 한창인데 그 아버지가 결승선 테이프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1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뛰어라고 외쳤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힘껏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견고했던 우리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 벽이 허물어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무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한 공동체 또 동역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자극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벽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해 보이는 벽을 허물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벽들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마음의 장벽을 허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한 공동체로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나 자신과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벽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의 벽, 또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벽을 허물고 아버지 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벽이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아버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임을 우리가 아버지 늘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 아버지 한 동역자로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우리 총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을 마주합니다. 또 세상의 기준의 장벽,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장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넘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그 벽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 공동체로 또 한 동역자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나온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또 연합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